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 표현이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 이 말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 충실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사람들에게 더욱 알려지게 된 계기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아주 자주 반복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카르페 디엠,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 일에 목숨을 걸라. 그런 뜻의 이야기죠. 특별히 키팅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는 장면에서 책상 위에 올라 외친 말로도 유명합니다. 기존 사회는 젊은이들에게 전통과 규율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는 자신들의 소중한 생명을 마음껏 펼칠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 자유에 대한 투쟁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에 충실하는 일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속에서 내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속에서 내일을 보는 거예요. 만약 이 내일을 보는 눈이 없다면 결국 젊은이들은 그 시대에 좌절하고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말 거예요. 미국의 여러 가지 집시 문화나 그리고 한 시대를 휩쓸었던 사상들도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지 못할 때 그들은 될 대로 되라, 삶을 그냥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구걸하고 하는 히피 문화로 발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냐하면 미래를 꿈꿀 수 없기 때문이죠. 자유에 대한 갈망을 포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젊은이들과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이유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역사 이래로 세상은 공평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평함을 추구했지만 그러나 공평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늘 1절 말씀이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라는 말은요, 힘을 가진 자가 약자에게 자행하는 일로 폭력적 행위이지요. 그런데 이런 행위는 끊이지 않았고 여전히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밟히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그러나 도울 자가 없어요. 끊임없이 힘을 가진 자들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술수를 부리고 뒤에서 법을 어기고 있죠. 오늘 아침 뉴스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지방선거를 돕기 위해서 현금을 살포했다는 것으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어요. 일본 공산당에서 증언들을 모으고 자료들을 공표하면서 일본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기 집권 여당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현직 총리가
돈 봉투를 내려보내고 돈을 직접 살포할 일들 있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자기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항상 약자를 밟고 서라고 하는 것이죠. 힘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밟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그들을 돕고 위로할 자가 없다 하는 것이죠. 법과 정의가 왜곡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실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역사 이래로 왕들의 행태는 지금까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의원들의 모습 역시 그 옛날 궁궐에서 모여 파당을 짓고 정쟁을 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보며 탄식합니다. 2절에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하는 현실,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면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것이죠. 사회적 약자들에겐 너무나 힘든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항상 그렇게 되어져 왔어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솔로몬은 너무나 냉소적인, 회의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그래요. 자,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평등과 평화를 추구하지만 그 이념 자체를 이행할 만한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을 영화로 했던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그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세력들과 그리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세력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여순 반란 사건을 중심으로 한 그 장면에서 땅을 빼앗긴 농민들이 끊임없이 이 공산주의자들의 논리에 빠지죠.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왜냐하면 땅을 빼앗겨서 땅이 한 뼘도 없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소작인으로 전락해서 농사를 지으면 다 세금으로 빼앗겨가고 다 가져가니까 땅을 가지는 게 꿈인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에게 우리가 이 나라를 얻으면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자 그 주인공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정말 땅을 가지고 싶으냐? 그렇죠. 땅은 생명이라고, 농부에게. 그런데 우리는 땅을 한 뼘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자 그들의 주장을 잘 들어보라고. 땅을 얻는 것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땅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식을 다 정부가 가져가고, 그리고 당신에게 배급을 준다면 당신이 땅을 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당신에게 땅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집단 농장화해서 전부 다 함께 농사를 짓게 하고 거기에서 정부가 가져가고 당신들에게 그 땅을 나눠준다면, 곡식을 나눠준다면 그게 당신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갈등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꼴을 보지 않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냉소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이 세상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에 대하여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요. 이런 탄식과 현실에 대한 깊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만이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어요. 오늘 힘겹고 어려운 삶에서도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 그 끝에 이런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에 의하여 혁명이 일어나고 해요. 그 혁명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새로운 역사는 항상 인간의 자유함을 위한 항쟁이고요. 인간의 자유와 그리고 평등을 위한 투쟁이었고요. 끊임없이 그 일을 행하면서 역사는 이렇게 발전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낼 때 거기에는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힘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19년의 3.1운동 같은 경우들이 그렇죠. 정말 연약한 여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들불처럼 번지는데 그걸 함석헌 선생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힘이 역사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이번 6월 달이 60항쟁이 있었어요. 저도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해요. 그러자 힘으로 저들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6.29라는 국민들의 저항 앞에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를 절절히 깨닫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보는 사람들에 의하여 불씨가 당겨지고 그 힘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됨으로써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뜻으로 본 역사라고 함석헌 선생님은 부르는 거죠. 성경에도 그래요. 출애굽의 역사는 그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신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면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는 발전되는 것이죠. 문제의식이 없다면 그저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생각함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공평하지 않은 세상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요. 새로운 질서와 시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이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 불의와 불공평이 판을 치는 이때에도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경계하되 우리가 주의하되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이 시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를 준비하는 이 날이 참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